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가져.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아침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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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서론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본론과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비밀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명예도 끝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사라질 끝이 있어요. 사람의 수명의 한계도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끝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7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벨사살 원년에 보이신 네 짐승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7장의 말씀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네 짐승에 관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굉장히 용맹하고 빠른 바벨론 제국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고, 곰 페르시아에 대한 등장을 말씀하셨고, 날개가 4개가 달리고 머리가 4이 있는 아주 빠른 표범, 바로 헬라 제국이 등장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과, 날개가 4이 달려있고 머리가 4개가 있다, 바로 알렉산더의 후계자 4명의 장군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뿔이 있는 아주 무섭고 강한 짐승을 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벨사살 왕 3년에 이르렀을 때 보여주신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이제 초창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이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 기억나시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거대한 신상은 곧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다가오지 않는, 아직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곧 다가올 새로운 제국들과 새로운 왕들의 등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고, 너의 정권도 끝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네 짐승에 대한 말씀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곧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또 통해서 보여주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맥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신흥 제국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제국은 곧 망하게 된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의 흔적들을 세계 역사의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만 치면 전부 다 쫙 나오는 그러한 이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내용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미 흘러왔던 내용,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순념소와 순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양이 있는데, 순양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자, 뿔이 양쪽에 두 개가 나 있으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원래는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이 이제 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5절에는 순념소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순양과 순념소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뭘까? 자, 3절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순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해답을 주셨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순양의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그런데 이 두 뿔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곧 등장하게 될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이다. 메대는 다리오 왕, 바사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런 두 왕이 곧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마다 등장했던 인물들을 먼저 한번 좀 보실까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섭정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왕,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두 왕의 공통점이 있지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되는데 벨사살 왕 시대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로 벨사살 시대에 이 바벨론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왕이 바로 메대라고 하는 순양의 한 뿔,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제국, 신흥 제국이었죠. 누굽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이 되면서 메대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다니엘을 통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순양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서쪽, 남쪽, 북쪽을 받으나, 들이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들이받는다. 그 들이받는데 이 순양이 뿔로 막 들이받아 버리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손에서 그 순양에게서 그 뿔에서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순양은 바사 제국, 바로 긴 뿔을 가지고 있는 바사 제국이 섭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사 제국이 진격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막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들이받는 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근래 10년 사이에 세계 패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었어요.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는 세계 중심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 후에 동독과 서독이 등장하면서 서독으로 나누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계가 격변을 겪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양강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세계 구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예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 줄 아십니까?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세워져 있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장충체육관, 주미대사관 건물 전부 다 필리핀의 원조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했고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의 이 경제력은 어느 정도냐면 60위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경험했고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섭정까지 당했던 나라인데 세계에서 여러분 10대 경제 강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세계의 패권은 계속해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침공했지만 벨사살 왕 시대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지만 고레스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의 등장으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데 4절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바사 제국을 대항하지 못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막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십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두 뿔을 가진 바사라고 하는 이 순양이 강변에 서 있는데 다른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순념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순념소는 바로 무엇일까? 2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순념소가 뭐라고요? 헬라 왕이라. 순양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인데 긴 뿔은 뭐라고요?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순념소 헬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8장 8절을 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에서 큰 뿔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큰 뿔이 어떻게 되지요? 꺾이게 되고 그 대신에 뭐가 등장돼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게 되었더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이 25살에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33살에 말라리아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가 이제 골골거리면서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의 밑에 수하에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왕이여.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센 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것이 알렉산더가 남겼던 유언이었고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장군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모든 패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피가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장군은 죽음을 맞게 되고 나머지 살아있었던 네 장군들이 서로 합의하에 이제는 그만 싸우고 우리 나라를 쪼개어서 나누어 갖자. 그렇게 해서 네 나라로 쪼개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봤던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뿔이 현저한 뿔 8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 그의 부하 4명이 사방을 향하여 나게 되었더라. 바로 이 헬라 제국이 깨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이제 보십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그 네 장군의 시대가 끝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것은 유명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모형으로 등장되고 있는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명령을 받은 아폴로니우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파괴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바치고 유대인을 희롱하고 성전을 멸시하였던 사건, 이것이 8장 10절에서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8장 20절에 뭐가 나오죠? 두 뿔이 나옵니다. 두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라고 그랬어요. 메대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바사 고레스가 메대를 장악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자, 첫째 왕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첫째 왕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22절에 네 뿔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는 네 명의 부하가 알렉산더가 장악했던 그 제국들을 장악하게 된다. 나누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23절에서 24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 악명 높은 만행, 예루살렘을 더럽게 만들고 공격하고 성전을 모독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의 흐름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 펼쳐졌던 역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항상 두 부류가 있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다. 다시 한번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 약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강한 나라가 되었고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끝이 있다. 강한 자도 끝이 있고 약한 자도 끝이 있다. 그 끝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시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잘 믿읍시다. 옆에 사람에게 잘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있고 잘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잘 믿는 자이다. 시작. 잘 믿는 자이다. 시작. 혹시 졸고 있다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면 그 옆 사람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시작. 졸고 있는 분이 한 10분이 있네요. 잘 믿어야 돼. 마지막 끝에 이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믿다가 포기하지 않고 믿다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그 강성함,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야지요. 변질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유혹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고 망가지게 하는 현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으로 뭘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시작. 믿는 자에게. 시작.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뭐를 얻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별로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어둠의 악한 이 세력들은 우리를 첫 번째 타켓을 뭘로 삼느냐면 믿음이 변질돼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변질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잘 살아야지요. 원하시면 아멘.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옆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양심과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잘 사는 방법, 첫째,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서 본이 돼야 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서 본이 돼야 된다. 시작.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써 본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내고,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옛날부터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 사람한테 나 좀 본받아요. 시작. 거봐, 못하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이,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보고 전 반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옥원 목사 본받으세요. 아무니 시원찮은 거 보세요. 여러분,
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으니까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본받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내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본받으세요. 나에게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들도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를 본받으세요. 좀 힘들다고 팍팍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좀 나 좀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나 좀 본받아요. 시작.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래도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 기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런 직분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착한 양심으로 본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서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착한 양심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그들이 감동하느냐,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그래서 감동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엄청 많이 해, 믿음 되게 좋아.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시 다르구나, 그러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동네 주변에서 아줌마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인기 있느냐 하면, 목사님이 출근하면 이렇게 쳐다본 데서, 야, 오늘 목사님 옷 뭐 입고 왔다, 야, 잘 입었다, 멋지다. 목사님, 우리는요 여기서 계속 목사님 쳐다봐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감시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늘 목사님 감시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수다간 허다간 무리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선한 양심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보를 좀 잘 가져야 돼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가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일본의 우익단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뉴스 접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알아요.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사 지내고 있어. 지금 우익단체에서. 뭔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 비행기 떨어져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북미회담 잘 돼가지고 한반도 평화 가서 통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철도연맹에 지금 정회원으로 가입이 됐어요. 여러분, 북한이 틀어막아가지고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는데 북한이 반대해가지고 사수만에 그 길이 열려가지고 북한에서 찬성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차 타고 저 유럽, 프랑스,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싼데 기차 타고 간다고. 이제 수출입 무역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지게 되고 북한 경제도 살고 남한 경제도 더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며칠 전에 열리게 됐다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때에 심보가 잘못돼가지고 한반도가 잘 되고 있는 거 배 아파가지고 막 비행기 떨어지라고 제사 백날 지내봐야 비행기 떨어지나. 제가 장담하는데 보세요. 비행기 잘 안착될 거예요. 오늘 오후에 북미회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돼. 심보를 잘 가져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값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값 하자. 몸값은 5억짜리인데
축구 선수가 골 하나도 제대로 못 넣고 그러면 몸값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했는데 믿음 값도 못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믿음 값도 못하면 세상에서 따라서서 못 믿을 예수쟁이, 그런 말밖에 더 들어요. 여러분, 못 믿을 예수쟁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가는 예수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한때 이라크 대통령으로 무려 27년 동안 철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담 후세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의 목표는 아랍 세계의 지도국으로 이라크가 페르시아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개월 동안 도피 끝에 그의 고향 인근에서 미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정권 유지를 위해 무려 50만 명이나 살해했던 독재자, 결국 2006년도 끔찍하게 사형이 집행되어 비참한 그의 끝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끝이 있어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일까 몰라요. 마지막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 가족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또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녀로서 잘 사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값 하는 성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장차 서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영화롭고 감격이 넘치는 그 순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